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일깨워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순한 양들이 되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가시든 겸허히 진실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야 내 안에 내가 살기보다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주관하시는 참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희들만의 모임이 아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의미 있고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6장입니다. 376장. (376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지난 1장 1절에서도 또 1장 17절에서도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또 한 번 나그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본문에서는 나그네와 더불어 거류민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지요. 거류민은 같이 머물기는 하지만 본토인은 아니라는 외래인이라는 의미인 거죠.
결국 나그네와 같은 의미의 말인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겠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실은 나그네이며 거류민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로 살든 최고의 권력인 왕이나 황제로 살든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지요. 이 세상에 영원토록 머물고 정착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지만 결국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닌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 영원하고 진정한 나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찾아야 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지요.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곳이지요. 아직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는 날까지는 살아야 하고 또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반복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지나쳐 세상에 매달리거나 세상에 집착하지는 말아야 하는 거죠. 이론상 이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웬만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매달리고 이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에서 자유롭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적인 것에 번번이 발목을 잡히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에 방해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1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상에 매달리고 세상에 집착하는 정욕이지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가장 집착하는 문제이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어떤 일에 집착하거나 또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에 집착하거나 얽매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모든 것보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려는 경건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바로 이런 노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광과 세상에서의 내 욕망을 위해서 이처럼 새벽을 밝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 우리의 참된 생명의 삶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 이처럼 새벽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또 바르게 가는 것에는 당연히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노력들이 동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의 의미 중에는 이 세상을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흔적을 남겨야 할지를 생각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요. 저는 아침마다 교회 옆에 있는 엑스포 공원을 늘 걷고 있는데 거의 매일 사람들이 거쳐간 자리에 각종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누군가 이 공원을 나그네처럼 왔다가 간 건데 왔다 간 자리에 아름다운 것을 남기는 게 아니라 추하고 더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쓰레기를 남기는 거죠. 제가 훌륭한 성자라면 쓰레기 버린 사람을 불쌍히 여길 텐데
아직은 성자가 아니라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성도님들의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는 과연 어떤 흔적이 남겨져 있겠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선하고 예수님의 사람다운 흔적이 남겨져 있을까요? 아니면 내 욕심과 고집과 욕망을 따라 또는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던 쓰레기 같은 지저분하고 악하고 남에게 불쾌감을 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흔적들이 남겨져 있을까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죄악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의 흔적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절인 12절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베드로 시대 성도들은 로마의 치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권력자들은 예수 믿는 것을 본문의 말처럼 악행한다고 비방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의 눈에는 예수를 믿는 게 악행으로 보였을까요? 그들의 정치적인 관점, 그들의 경제적 이익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거짓과 술수와 폭력으로 돈을 버는 사람에게는 진실과 정직과 평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방해가 되는 악행을 행하는 자들로 여겨지겠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도 그래서 거짓과 술수와 폭력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비방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게 그들의 잘못된 비방에 대해 가장 바르게 대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시는 날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오시는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맞춰지는 날이지요. 맞춰지게 되면서 그동안에 숨겨졌던 모든 것, 왜곡되고 오염되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서 무엇이 진실이었고 무엇이 거짓이었는지 완전히 판단되는 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올바르고 진실하고 제대로 살았는지, 누가 거짓되고 속임수와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았는지 그날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기에 12절 첫 부분의 말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주도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마지막에서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이 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흔히 하는 말처럼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최후가 이처럼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또 감사함 가운데 이 세상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품속에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소망을 주시는 의미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본문의 말씀처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선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꿋꿋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일 뿐입니다. 아직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의 영원한 처소가 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에 집착하여 시간과 정력과 물질과 또 자신의 양심과 이 모든 것까지 팔아가면서까지 이 땅에서의 안일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고 무엇보다 주님의 택함을 받아 이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오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인 삶임을 인식하면서,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너무 성공과 실패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는 그러한 것에 너무 매달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부자이면 부자인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이겼으면 이긴 대로, 패배했으면 패배한 대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깊이 되새기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번영과 실패, 이 땅에서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을 따라가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힘썼던 우리의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최종 승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눈앞의 승부에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집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들이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는 더 성숙한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